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면서 7월 12일 월요일 하루 30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막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꼬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니 제단은 널판으로 속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놋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롯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롯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번제단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씨띠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도 많고 잘 비틀어지는 나무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제작하기에는 좋은 재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재료를 놔두고 가장 흔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씨띠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또 금으로 도금하는 것이 아니라 놋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놋으로 도금된 이 씨띠나무를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씨띠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가시가 있어서 남을 찌르기도 하고 또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메말라질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나를 우리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입니다. 번제단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론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또 못 배웠다고 배경이 나쁘다고 흙수저라고 그런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가시 인생과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씨찜나무도 거룩한 성막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하나님은 제단 옆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소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손과 발을 씻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지 먼지와 때를 씻겨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죄짓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음이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자꾸 씻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 좋은 마음이 오랫동안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는 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뜰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소와 지성소는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뜰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는 중요하고 뜰은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준비되지 않은 제사장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절차를 갖추지 않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행동하지만 뜰은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세상에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뜰이라는 곳에서 거룩해져야만이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누구를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생각하시는가? 뜰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더 가까운 친구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을 그저 하찮은 뜰로 생각하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시나무와 같은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만 주인 삼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